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아멘. 광고 드린 대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신 대로 수목금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를 2박 3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 한번 네임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 클래식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 그 의미, 그 뜻은 너무나 좋은 뜻이죠. 6.25 상기, 6.25를 기억하며 기독장병,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 나라를 위하는 마음,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성회에 거룩한 모임을 갖는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6.25를 기억한다, 6.25를 기억한다, 6.25를 상기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6.25를 잊으면 6.25가 다시 발발하고 6.25를 잊지 않으면 6.25가 다시 발발하지 않는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참 귀담아 들을 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현재를 살아가야 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6.25를 잊지 않으면 6.25가 다시 발발하지 않고 6.25를 잊는다면 6.25가 다시 발발할 것이다. 역사의 교훈인 것이죠. 종전 휴전된 지 73년 된 올 2023년도 6.25 관련된 묵상, 6.25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조금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이제 포인트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도 6.25를 볼 수도 있겠고 또 이렇게도 6.25를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 십자가를 보았을 때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하나님의 역사십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믿어서도 안 되고, 사랑의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공의의 사랑을 펼쳐 역사를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공의의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 6.25를 다시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190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격동의 시간이 우리 한반도에 있었습니까? 일제 치하 36년이 있었고 해방된 지 얼마 있다가 1950년 6.25가 발발하게 되었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사랑하셨죠.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뿌리기 내리게 되었고 열매 맺게 되었고, 항일 전쟁, 항일 운동을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그 정말 아름답게 펼쳐 나가서 이 대한민국의 광복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는 자들의 또 순교의 각오의 정신으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 순결한 기독교 정신이 어느덧 또 일제 치하 가운데 순교하시고 정말 복음으로 말씀으로 생명을 거두셨던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일본의 천황의 가운데 정말 충성을 맹세하고 신사참배를 했던 어떤 그런 우리 기독교 슬픈 아픔의 뼈아픈 역사가 있던 것입니다. 이 광복 후에 이 종교적으로도 혼탁한 시기가 있었고, 오만 방자하여 잠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민족의 지도자들,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 한눈판 사이 또 그 가운데 6.25라는 이 민족 이 뼈아픈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답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의 채찍질을 내리신 것처럼 이번 민족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수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것 같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답지 못했을 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의 채찍질을 대신다. 그런 공의의 관점으로 여러분 6.25가 있었다라는 것,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요,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여러분 이것은 순전히 제 의견입니다. 이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알파요 오메가, 처음 시작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통해서 표본 국가로서, 샘플 국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온 천하 만민 가운데 샘플 국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말 그대로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표본적으로 보여준 나라가 알파,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 구약 성경 또 세계사 가운데 다시 무너졌다 흩어졌다가 또 다시금 세워지게 되었죠. 자, 하나님께서 이 세계사 역사를 이뤄가실 때,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실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 복음의 대역사를 마무리하실 때는 이 오메가요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실 때, 대장정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계획하셨고 대한민국을 예정하셨다가 이 복음이 없는 척박한 땅에 복음을 심으시고 복음이 이렇게 꽃피울 수 있도록 세계 대선교의 역사를 정말 진두지휘하는 나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영적인 부흥, 경제적인 부흥을 이 대한민국에 쏟아 부어 주셨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뤄가고자 하실 때, 자, 마귀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의 대역사를 방해하고자, 이것을 무너뜨리고자 일으킨 것이 또 일본의 치하,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6.25 전쟁.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이 정말 잿더미에 빠져서 정말 허벌판으로 무너진 것이 6.25 민족의 뼈아픈 일이었던 것이죠. 사랑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 대한민국을 대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마귀의 공격, 마귀의 침투, 한편으로 이 대한민국을 다시금 성결케 정결케 하고자 이방 민족의 침략을 통한 이 전쟁, 이 대한민국은 사랑과 공의의 사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진두지휘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바,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기억해야 될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자, 포인트 말씀 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에게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옛날을 기억하라라는 것이, 옛날을 기억하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6.25 전쟁, 참혹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세 가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난의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하라. 시작. 고난의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흘리신 것이 있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이 나라의 이민족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선배 조상, 선배 전우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고난의 역사를 뚫고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라는 것.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선배 전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피어난 대한민국이라는 것, 우리가 이 고난의 역사의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우리 과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적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기억하라. 시작. 적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나안 전쟁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며 가나안 정복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이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 고난의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적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한국 교회에 여러분 조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해방 후에 여러분 또 복음이 또 이제 70년대 8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교회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이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런 단어가 흔하지 않은데 정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한국교회 함께 품은 가치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 민족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빨리 북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원수는 깨트려지고 북한 주민이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열렬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70년대, 80년대 또는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북한 정권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북한 주민이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사실 90년대, 2000년대 들어가 보면 이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모습이 이 첫 번째 것은 조금 없어지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도록 원수가 망하도록 이런 기도는 없어지고 여러분 이 그냥 평화 안에서 북한 주민들이 또 구제 전도 구제 도와주고 평화적인 이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화해 무도로 그렇게 이어졌던 것이 2000년대 또 2010년대 20년 동안의 이 기도의 흐름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광림교회에서 제가 찬양 인도하는 것은 아닌데 매번 이렇게 훈련을 앞두고 우리 찬양팀에서 전투 찬양을 준비하셨는데요. 이 시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원수들의 목을 꺾으소서 이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을 녹아진 찬양을 기도했는데 어떤 성도분께서 돌고 돌아서 저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사랑에 믿는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겠느냐 저에게 좀 항변을 하였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제가 한 10가지 12가지 이유로 답변을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찬양한 것이다 등등등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 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7사단 전방에서 운전병이 저에게 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만약 지금 당장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저들을 향해 총을 쏴야 됩니까? 쏴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을 제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조금 어떻게 보면 전장 윤리 안에 이제 범주에 속하는 그런 질문인데 정말 내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부상을 입힐 수도 죽일 수 있는 그 전쟁의 현장 가운데 어떤 전장 요리를 가지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맞서 싸워야 되는가?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랑은 지키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랑은 지키는 것이다. 시작. 사랑은 지키는 것이다. 그럼 만약 여러분 우리 집안에 여러분 한밤중에 강도 도둑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물건을 빼앗고 우리 가족들을 생명을 위해 하려 할 때 가장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을 지켜야죠. 도둑 강도를 때려 붙잡아야죠. 그것이 여러분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그냥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허허허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군이 있는 것이죠. 사랑은 지키는 것이다 친구야. 얘기를 해줬고요. 두 번째 얘기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알려주는 것이다. 시작. 사랑은 알려주는 것이다. 그럼 만약 여러분 신호등 주황색 불에 신호등 빨간색 불에 누군가 신호등을 건너려고 해요. 여러분 차가 오고 가는 그 횡단보도에서 얼른 그 사람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긋나가는 왜곡된 생각과 마음 사상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은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라고 이 성경 그대로를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우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총을 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여러분 이 기도의 흐름, 기도의 방향, 기도의 모습이 여러분 조금은 여러분 좀 한쪽 방향으로 쏠리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저 남한과 북한과 남한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정말 저 북한 정권 그들은 무너지고 북한 주민들은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적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 번도 무력 적화 통일을 한 번도 그 기치를 포기하지 않는 저 북한 정권이 하루빨리 무너질 수 있도록 적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끼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라. 적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라.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펼치셨는가 기억하라.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펼치셨는가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택정하사 선교 대한민국으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호흡이 든 모든 영혼들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편만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많은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이 복음이 왕성히 꽃필 수 있도록 경제 성장과 더불어 영적인 성장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선교왕국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왕국이 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6.25가 발발되어지고 나서 이 유엔국 상임이사국에서 그때 당시로서는 상임이사국 나라가 미, 영프, 중러 5국가였습니다. 근데 이 회의의 포인트가 뭐냐면 5국가가 다 같이 일치된 의견이 있어야지 이 한반도 6.25 전쟁 가운데 유엔군이 파견하느냐 파견하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지는 이 회의의 이 틀이 있었어요. 미, 영프, 중러. 자, 그때 당시 미, 영프, 중 이 4개 국가의 회의 참석자들이 이 회의장에 당도하게 되었는데, 자, 러시아 회의 참석자가 끝끝내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차에 고장이 생겼던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 유엔 회의에 참석할 고위 관료인 차량이 정말 좋은 차, 세련된 차, 튼튼한 차를 몰고 그 회의장에 당도하고 나아갔을 것인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여러분 그 차량의 시동이 꺼지고 운전병이 차를 다시금 관찰해도 이상이 없는데 또 차가 나가다가 시동이 꺼지고 계속 시동이 틀었다가 꺼지고 틀었다 꺼지고 결국은 중국의 회의 참석자가 그 유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미, 영프, 중 4개 국가가 유엔 참전을 결의하고 유엔군이 우리나라 한반도 전쟁 가운데 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밖에 말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죠. 이 대한민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심어주고 복음이 자라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항일 운동을 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정신과 가치를 왜곡하고 훼손하고 신세 참배를 하고
정말 이 애증의 자녀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애증의 대한민국을 또 징계하시며 공의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사 유엔군이 이 대한민국 6.25 전쟁 가운데 전쟁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한 용사가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전우가 총에 맞아서 신음하고 있었던 그때 이 한 용사가 특이한 행동을 했는데 계속해서 시계를 보더라는 것입니다. 이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계속해서 시간을 보던 그가 시간이 딱 12시가 되었을 때 총칼을 빗발치는 이 전투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부상당한 전우를 구해서 뒤로 물러나 그것을 피신해서 그도 구원받고 그와 함께했던 용사도 구원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휘관이었던 중대장이 그 전투 후에 왜 곧바로 전우를 구하지 않고 머뭇거렸는가 했더니, 중대장님, 제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될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내가 너를 위해 12시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마. 어머니께서 12시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12시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용사. 피로 얼룩진 이 전쟁,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이 73년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라, 옛 일을 기억하라. 오늘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고통과 고난, 피해 상흔이 있었던 역사를, 고난의 역사가 있었음을, 선배 전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하지만 적들은 계속해서 그 야욕을 숨기지 않고 놓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다시금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셔서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대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시금 통일 한국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이 통일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5대양 6대주의 복음이 편만히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해양은 해양대로, 대륙은 대륙대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복음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대한민국을 통해서 대역사를 이루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으로 참여한 바 되어지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마지막 주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땅의 동거서 남가북